마지막 날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부어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요한이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가입니다. 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1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번, 보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쪽이겠죠. 작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강가기도 하고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하면서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보라. 요한이 이렇게 보라 하면서 주목하게 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요즘 시대에도 보라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보라 여기에 돈 버는 길이 있다. 돈 버는 길을 또 요즘에 많이들 하면서 주식이나 또 부동산이나 여기 아주 손쉽게 돈 버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성경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물론 주식을 내 업으로 삼고 있으면 회사가 주식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내 직장이면 그 주식을 하는 것이 나의 업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사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도 공짜로 많은 돈이 생기지는 않아요. 또 그것을 바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땀을 흘려 얻은 소득으로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떤 악한 일로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보라 여기에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다. 보통 이제 사기꾼들이 와서 얘기할 때 이거는 아무한테도 하는 얘기가 아닌데 내가 당신이니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하면서 아주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 또 위험한 것이 폰지 사기라고 미국에서도 그걸로 수십조, 수백조의 사기가 나는데 뭐냐면 얼마 정도 금액을 또 맡기면은 이익을 굉장히 은행보다 훨씬 높게 이익을 준대요. 근데 처음에 몇 달은 돈이 들어와요. 그게 왜냐하면 받은 돈으로 계속 메꾸는 거예요. 몇 달은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돈이 진짜로 들어오네 하고서 더 큰 돈을 맡겼다가는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또 어떤 유대인 그 금융업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그렇게
또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혜롭게 판단하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투자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가족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라 하고 그걸 볼 때 참 우리가 거기에 쉽게 이끌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또 보라 하면서 돈 말고 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라 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물론 이 땅 위에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이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겠지만, 그것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멸시하게 되고 누군가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은 그건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미국도 참 안타깝게도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너무 뿌리 깊게 이제 나뉘어 있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여자가 시집 오는 것이나 누가 이렇게 장가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런 언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은 돈을 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떤 옷을 입고 그렇죠? 예, 주머니 없는 수의 옷을 입는다. 우리가 옛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는 거예요. 떠날 때는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떠날 때는 우리가 어느 당을 지지했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는 교회 내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 정치에 대한 얘기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명하게 알고 각자 또 판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는, 왜냐하면 더 넓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어떤 한 가지 이슈를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이 갈라지다 보면 더 중요한 거를 놓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라, 또 세상이 뭘 보라고 하냐면 사실은 광고가 뭘 보라고 우리를 자꾸 주목하게 하는 게 광고예요. 광고는 보라, 이 음료를 마시면 행복할 것이다. 과연 행복해질까요? 보라, 이 집에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보라, 이 옷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면서 광고가 우리에게 보라고 자꾸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광고가 왜 그러냐 봤더니 요즘에는 제가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하는 그런 책을 봤어요. 아주 재밌는 책이었는데, 보통은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뭐라고 합니까? 같은 스포츠 브랜드인 뭐 아디다스나 뭐 푸마나 그런 걸 얘기하겠지만, 현대 시대는 그런 마켓을 서로 나누는 마켓 쉐어링의 시대가 아니라 타임 쉐어링,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 시간을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에 그 핵심이 있다. 마케팅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는 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나이키가 안 팔린대요. 그래서 이 나이키가 닌텐도하고 경쟁을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들이 모든 상업적인 그런 어떤 마케팅들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보라 하는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에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단도 이걸 이용해요. 사단도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시간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뭘로 뺏어가느냐?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또 싸우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이 문제를 봐라 하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만 보다 보면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이 확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고 있습니까? 물이 없다. 봐라, 물이 없다. 그것만 보니까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쌓이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봐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 물을 주셔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오늘 세상은 또 사단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문제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눈을 돌려서 자꾸 그런 부분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것이 오늘날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 악한 것,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한 남자, 한 여자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게 하셨는데 요즘 세상은 또 직장 가운데 또 이런저런 가운데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또 그런 어떤 곳에 많은 주제들이 그냥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그 숭고한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주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어떤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것을 보라 할 그때 요한이 말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것을 보라 말할 때 그것에 고개를 돌려 아니야 난 예수를 보겠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라, 예수를 보라.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것으로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라. 이 요한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작아집니다. 여기 돈을 버는 길이 있다 보라 하고 거기를 딱 보다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돈 버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막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보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별로 이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 번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세상이 보라 하는 그곳을 보고 나면 나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보라고 하는 그것에는 비교가 있어서 자꾸 작다, 크다, 많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충분합니다. 예. 세상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충분하냐, 아내로 충분하냐 얘기할 때 세상의 악한 것들은 남편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내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자녀 충분하지 않다, 이게 세상의 말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나의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라 하는 그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쪽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얘기한 것 가운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그 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으로 향해 있어요.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은 요한이 구약을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고난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린 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 1장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양에 대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 나타난 양의 이미지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 제도에 사용되는 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을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볼 때 제사 제도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예, 제사 제도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제사 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만드신 제도가 아니에요. 제사 제도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막에 거하셨죠. 근데 이 성막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고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 제사 제도를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 이 제사 제도는 구약의 레위기 16장에는 아사셀의 염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사셀의 염소는 뭐냐면 염소를 2마리를 이렇게 와서 한 마리 염소는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위에 전가시킨 후에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는 광야에 풀어놓습니다. 아사셀은 이제 절벽이 있는 곳이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가서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광야에서 또 그 절벽에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것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하면서 말해준 것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죄는 이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죄입니다. 첫째로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남의 것을 뺏는다든지 그런 죄도 있겠고요. 말로 나를 공격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고통받고 저도 고통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는 고통은 그 자신이 감당하면 될 문제인데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요. 그냥 물질적인 피해만 입었으면 괜찮은데 마음의 피해까지도 같이 입네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 괴로울 때에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통해서 그 고통을 끊어버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긴 얘기니까 짧게 얘기하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는 더 이상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선포하는 게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을 받는 건 용서로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갚아줘야 되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건 갚아주라 성경이 말합니다. 몇 배로 갚아주라. 그 어떤 일에 따라서 갚아주는 것이 나오고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받는 것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내 죄, 내 실수,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받는 고통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나의 죄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것이 과거에 내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는다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 생각 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풀어버리고 해결하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은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주목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보라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수많은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를 바라보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보고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혹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깨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평안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그런 어떤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지고 있을 때는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